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 복음서에 있는 굿뉴스, 아름다운 얘기, 복된 시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삶과 그 사역을 돌보면서 그 주님과 관계됐던 다양한 관계 속에 드러나 있는 여러 아름다운 믿음의 모양새들을 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왕의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사실 나눠야 될 얘기가 참 많은 이야기였지만은 그저 여러분들에게 그저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 우리들이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생활신앙을 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더 영적으로나 이런 실질적으로 풍성함을 경험하려면은 말씀에 빠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에 빠진 그 매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믿음의 모양새들 속에서 들어있는 그 말씀의 매력을 잠시 이렇게 돌아만 봤습니다만, 왕의 신화가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아름다운 그런 그 믿음의 모양새, 결국은 믿고 돌아가더라. 내 아들이 낳았다 하니까 돌아가던 그 아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그가 온 가족이 그와 함께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거대한 그런 그 역사가 있을 때 아마도 틀림없이 큰 역할을 한 그런 이 소그룹, 그 가족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가끔 성경 시대를 돌아보면 도처에 그런 드러나지 않은 많은 믿음의 장부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지요. 오늘은 이제 또 이어서 지난 시간과 이어서 좀 색다른 믿음의 이런 이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또 한 번 전에 처음 저희들이 여기 그 벳세다에 있는 두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만,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소경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여기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소경이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이렇게 돼 있네요. 성도 여러분,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이 성경 똑같은 성경에 여기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46절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함께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상당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분명하죠. 근데 여기도 여리고에 가까이 오셔서 있을 때에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이 소경은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거 지금 그런 데 가면은 거리가 많아진 거잖아요. 거리가. 그래서 물어봤어. 이게 웬일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소경이 물어보니까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달라요. 이 군중들이 이분을 따라간 것은 메시아나 구주로 따라간 것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 소경의 이름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여기 이 46절에 이 소경의 이름이 나오죠.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 사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이야기가 내려갈 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 어디 가나 있는 것처럼 여러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들이 성경 가운데 여기 복음서에 4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가장 소경 바디메오의 눈 뜨는 사건은 막 이렇게
아주 이 뉴스처럼 복음이 전달되는 어디든지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으로 남아있죠. 여기 이 소경은 예수님을 좇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좇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들은 바디메오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누구냐?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했다는 말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 예수를, 그가 이제 예수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였어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이름을 예수라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다 알고 있죠? 다윗의 자손인데 메시아인데 죄에서 구원하실, 이분은 구주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그냥 이 바디메오가 기다렸다는 듯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시끄럽게 이 요란을 폈느냐면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래서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 질러 심히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막 세게 부를 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복음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로 그를 따라가는데 이 소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 이렇게 구주여 이렇게 그를 인정하고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쉿 조용히 하라 한 거죠. 조용히 하라고. 메시아라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소경이 뭐 한 푼 주세요 하는 걸로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이 조용히 하라 소리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왜 조용히 해야 되느냐? 자기들은 나사렛 예수로 따르는 거예요. 목수 예수. 글쎄 저분이 무슨 뭐 어떤 뭐 랍비나 무슨 뭐 이런 정도는 아닐까? 혹시 선지자일까? 이런 생각은 했지만 누구로는 안 믿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는 안 믿어. 그런데 지금 소경이 느닷없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러니까 야 이거 굉장한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는 잠잠한 것이 아니라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차례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그렇게 소리를 지니까 아마도 제 생각엔 그래요. 주님이 또 조금 못 들은 척하고 좀 더 가셨을 것 같아요. 뭐 하라고? 소리 좀 더 질러라. 예, 소리 좀 더 질러라. 그러나 막 사람들이 이제 그 소리를 못 지우게 하고 그런 상황을 주님이 다 아시니까 이제 서가지고 돌아서서 이 사람에게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데려오라 하셨더니 여기에 여기 이 사람들이 이 소경을 데리고 갑니다. 데려오라 하셨더니 가까이 오매 물어가라스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요 똑같은 이야기에 마가복음에는 요 질르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누가복음에는 뭐하라? 데려오라. 뭐 같은 의미죠. 저희가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또 예수님께 나오는 이 믿음의 여러 모습 가운데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또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왕의 이 하인에게는 기적과 이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랴 이렇게 유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 주님이 나무라신 거와 마찬가지죠. 나무라셨는데 여기는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에 46절부터 52절에 나오는 여기 한 소경 바디메오의 눈 뜨는 사건은 대단히 다른 사건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좇을 때, 나사렛 예수로 좇을 때 유일하게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로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메시아를 부른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데려오라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놀라운 일이냐? 여기 소경이 너를 부른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여기 뭐랬느냐?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야. 아직 이 소경이에요? 아직 소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소경은 자기의 겉옷이 뭘까요? 거지옷이죠. 소경이 앞을 못 보는데 거지같이 앉아있어야 동전 한 입이라도 더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생계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나를 부른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더 이상 구걸은 그의 생계가 아닙니다.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달려나간 거죠. 아직 앞을 보지 못합니다. 허다한 군중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달려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달려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건 달려나갈 수 있다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경이 앞을 못 보는 소경이 거기를 뛰어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거기를 향해 달려나갈 때 말이죠. 그는 굉장한 그런 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한 거죠. 그가 구걸하는 소경으로서 자기의 생계 수단을 겉옷을 내어버리고, 다음에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즉 환경이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달려나갔어요. 앞을 볼 수 없었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앞을 보던 것이 이게 주님께 나와가지고 오너라 했을 때 이미 눈을 뜬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는 환경의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이 보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려나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보통의 상황, 보통의 믿음이 아니죠. 그랬더니 이번에 예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다르네요. 지금까지는 내가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아니면 내가 이거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들의 주여 나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자기를 호소하는 일을 했고, 그냥 주님이 불쌍히 여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좀 아쉬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해놓고 선생님이여 하니까 좀 이게 좀 안 어울리죠. 그러나 이의 심령 속에는 그 선생님이 누구예요? 메시아죠. 라비여 나를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52절에 우리 주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보는 것이라면 오케이. 내 믿음대로 될 거라 말씀하시면서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은 이가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고 했더니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대답을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랬더니요. 여기 이 52절에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그런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상황이 달리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18장에 뭐라고 나오느냐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이런 이 회복의 장면들을 여러분과 같이 보았습니다. 지난번 왕의 아이는 다 주님을 믿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한 일이었어요. 여기 이 소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네.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달려나온 거 맞죠? 네. 구주를 믿고 달려나온 거 맞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더라? 좇더라.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구하러 왔던 많은 사람이 낳든지 보든지 했더니 예수님을 좇더라 이런 기록이 아무데도 없네요.
그런데 여기 바디메오는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을 좇더라.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야,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마가복음 여기 누가복음 17장 43절이라는 이게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제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게 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좇더라. 그랬더니 이번엔 뭐래요?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게 다 보는데 바디메오의 회복을 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는 굉장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회심이 일어난 거죠. 굉장한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대단한 이런 이 반응들을 저희는 여기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 눈을 뜨는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좀 달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바디메오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여러분과 같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가져오려고 그래요.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그는 들은 것밖에는 없죠. 뭘 하면서? 구걸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환경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것은 이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구주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어쩌면은 뭐 이미 벳세다의 두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 지나가다가 야, 우리 나사렛 예수가 우리 눈뜨게 해서 이 말을 들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는 예수님이 그 곁을 지나갈 때 군중들이 지나갈 때 언젠가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길 기다린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지날 때 무슨 일이냐? 예수님 지나간다 하니까 그냥 바로 예수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의 마음속에는 늘 이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는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는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둘러있는 그 모든 환경의 옷을 다 벗어버린 거죠. 자기에게 이것이 상계의 가장 수단이었지만은 겉옷을 내어버리고 아직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더 나아지길 기대한 것도 아니고 기다린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뀌어지길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와, 이게 정말 우리들은 이런 모습에서 굉장한 걸 여기서 얻어야 돼요.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까지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다리잖아요. 주님, 요것만 좀 나아지면, 요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이번 건만 풀어지면, 이게 우리들 얘기잖아요. 얼마나 자주 우리는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 뭐 가족에 대한 일이든, 가정에 대한 이야기든, 교회에 관한 이야기든, 사회적인 얘기가 됐든, 늘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거나, 주님을 따르거나,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는 거죠. 요번 일만 해결되면, 요것만 나아지면, 뭔가 조금 내가 좀 나아지기만 한다면. 근데 여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눈을 뭐 보여준다고 주님을 뜨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 하나에 그는 모든 걸 걸은 거죠. 달려가는데. 자빠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딪힐 이런 모든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로 향해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랜 것이죠. 네. 근데 여기도 이것도 있어요. 마치 솔로몬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 뭘 좀 주랴 그랬더니 부나 재물을 원하지 않고 말이야. 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왕이 돼서 모든 것들을 잘 재판할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그래 내가 너한테 지혜도 주고 네가 너무나 좋은 걸 구했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도 준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소경 바디메오는 뭘 구하느냐 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주여 아이고 내가 지금 평생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뭘 구할 것 같아요?
보는 걸 구할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이게 안락하게 살 거를 구했을까요? 이것도 따져볼 만하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의 삶의 이런 어떤 것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던 눈을 보게 되는 이걸 이제 주님께 구하면서 보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보면 여기 이게 나와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좇더라. 바디메오가 평생 예수님을 좀 이렇게 좇은 그런 이 모습을 좀, 뭐 성경에 무슨 뭐 이가 바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평생을 주님을 신실하게 쫓았을 것 같아요. 이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보면은 그러면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미 그는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맨날 지나면서 봤거든요. 앞을 못 보는 걸. 그런데 그가 눈을 뜨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보면서 함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이 교훈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죠. 교회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나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할 때마다 우리들이 그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에 있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만큼 영광을 돌리는가? 또 하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고 구주를 쫓는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그 심령과 자신을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나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나간 그 삶에 있어서 그 과거의 삶과 달라진 오늘의 삶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걸 경험하시는지요? 이 바디메오는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새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 14장 여기 6절로 7절 같은 경우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시는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경배하라. 우리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누구를 쫓는 삶으로? 예수님을 쫓는 삶으로. 구걸해가지고 돈 복량을 도는 그 어떤 나에게 이런 것들을 던져줄 그들을 쫓은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인생의 완전 방향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들이 이 말이 꼭 무슨 뭐 목사가 되거나 뭐가 되거나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이 방향이 삶의 지평이 예수님께로 돌려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 삶의 방향을 돌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더라. 이게 제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무릇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존재여야 됩니다. 이전과는 같지 않은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 그 변화된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전에 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 나까지 나를 바라보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 걸 바라보면서 나도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에 뭐가 되는 이렇게 이 중매자가 되고 이런 삶의 촉매자가 될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도 이 시간에 그저 앞을 보지 못하는 여기 이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쫓는다고 줬습니다. 세계 인구의 30%에서 33%가 주님을 쫓는다고 하네요. 그대들이 누구를 쫓습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쫓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도 그렇다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된 바디메오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한번 좀 나가보고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더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처지나 환경이나 형편이 바꿔지기를, 달라지기를, 변화되기를, 나아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있는 그 상태에서 주여 당신이 부르시니 난 주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즉각적으로 바꿔보는 것이죠. 내일로 아니고 모레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꼭 목사님이 되고 뭐 훌륭한 어떤 선교사님이 되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 생애의 목표가 바꿔지자는 거죠. 뭐 하는 걸로? 나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은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꿔진다면 이 모습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는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는 가족들이, 그 다음에는 이웃들이,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그 다음에는 사회가 나의 그런 바꿔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돌리고 찬양을 한다면 이 사회는 훨씬 더 지금보다 나아진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인생에서 우리가 걸쳐든 이 누더기 같은 이것 좀 벗어버리고 말이죠. 예. 이것이 생계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내 어떤 인기를 위한 것이든 나의 삶에 뭘 위한 것이, 이 누더기 같은 것 좀 벗어버리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실적으로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말이죠. 한번 좀 뛰어나가 보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눈을 뜬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그런 변화가 있었으니 이게 가능한 일이겠지. 이렇게 우리가 그 바디메오 탓하지 말고 우리 같이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던 우리들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됐습니까? 이 은혜를 감격하면서 한 번쯤 우리도 주님의 이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던 이 누더기 같은 환경의 옷, 누더기 같은 이 세속의 옷을 좀 벗어버리고 그저 주님을 향하여 넘어질지 깨질지 자빠질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좀 뛰어나가서 주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 한 소경, 바디메오라 이름하는 한 소경의 심정으로 좀 돌아가서 정말 주님께로 우리의 전생애를 올인하게 되는 그런 결심을 한번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겉옷 내버리시지요. 이것이 자존심도 될 수 있고, 이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어떤 인기일 수 있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나의 모든 소유도 될 수 있고, 나의 모든 탤런트도 될 수 있고, 나의 모든 권위와 직분이나 모든 것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내버리고 말이죠. 이거 다 내버리고 주님 앞에 주여, 난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주님을 좀 따라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그렇게 바꿔진다면 세상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기독교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다칠지 깨질지 넘어질지 모르는 채로 한번 주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고 듣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결단을, 그런 마음의 다짐을 좀 한번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